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병든 나사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서 주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나서 유대로 가셨습니다. 병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병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병을 고친다고 하고 있고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보면서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10장에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적으로 어떤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뼈를 잠언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 골짜기에 뼈가 많은데 아주 말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라도 뼈가 마를 정도라도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모두가 종교에 빠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마르다가 말을 하고 있는 부활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들은 마르다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산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했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전부 다 라이프로 번역이 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생명도 라이프로 번역이 되고 영의 생명도 라이프로 번역이 되니까 그냥 그런 생명으로만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행하시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실제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진토로 지으시고 우리 진토가 죽으니까 태초에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고상한 척을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서 만든 교리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보다도 교리가 우선이 되고 그 교리에 벗어나는 말씀이 있으면 해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었다고 하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이 생명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종교의 교리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시고 풀어 다니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그대로 다 보여주셨지만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다 병이 들어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종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삼일체라는 것은 인생들이 철학적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와 인생의 언어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했고, 그러나 그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장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250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이지만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믿었으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입니다. 어휘력과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믿었으나라고 하는 말씀이나 지금 11장에서 믿었으나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다 같이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2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번역에서는 믿었다는 것으로 단정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다만 킹제임스 번역도 믿었으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믿었으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딱 2번입니다. 2장에서 믿었으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11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믿었으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헬라어로 성경에 믿다라는 것으로 250여 회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50회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피스티오가 다 믿다라고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요한복음 2장과 11장에서만 번역을 했을 때 믿었으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런 번역을 잘 알고 성경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글 개역 성경에서만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2장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은사자들이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이 시대 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님을 대적하면서도 그들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할 은사자는 믿었으나라고 번역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면 같은 헬라어를 신약 성경에서만 250여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정을 지어서 믿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었으나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글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것보다 그리고 헬라어를 아는 것보다 한글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너무 폄하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까? 믿었다고 단정을 하는 번역이 오히려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번역을 볼 때마다 한글의 표현력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사자가 잘 번역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사람의 이성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언어적인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의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겸손해야지 그런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도 부자가 되어서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들을 보면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복음도 모르면서 한글로 된 복음도 모르는 그들이 무슨 영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그리고 영어 예배를 전담하는 목사를 청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 예배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언어적인 문자적인 것만을 아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글에서 진리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영어에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나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합니까? 행위도 내가 하는 것이고 언어를 하는 것도 역시 내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언어로 번역을 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역시 언어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었으나 왜 이 번역이 맞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3-4번의 강의 때에 제가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왜 믿었으나 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물론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가 살아나는 것은 인생의 철학적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현상을 보고 믿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은사자 역시 믿었으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왜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은사자는 믿었으나 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었으나 라고 번역을 했고, 그것은 단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직접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이 안은히 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평 감람산의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서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왜 제가 한글 개역 성경을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은사자가 성경을 이상하게, 아니 잘못 번역한 것과 같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철학적 지식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같은 형상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은사자의 번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은사자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번역이 저는 정확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보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요한복음 11장은 더구나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역사를 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은사자는 믿었으나 라고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임을 모른다면 번역은 믿음이라는 단어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은사자가 최소한 그것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믿었으나라고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다고 성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요한복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은사자는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2장과 11장에서 믿었으나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지금 헬라어의 단어로는 그냥 믿은 거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믿었으나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잘못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은사자는 성령에 대해서는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다 증거를 받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2장과 7장과 11장이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굳이 성경을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일을 힘써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이 성경을 자기 스스로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파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맞는가 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홀로 3년을 성경과 씨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얼마나 강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그 역시도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해요. 성령이 오시면 마치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마치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최소한 몇 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가 구약 성경을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최소한 몇 년을 다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다시 봤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문자 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가 정말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가, 그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먹이시는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때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했어요.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냐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의 번역이 너무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믿었으나 라고 해야지 믿은 것으로 번역을 해가지고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지식으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서 수백 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단어만 나오면 다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분이 전능하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어느 교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의 종교라고 하는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삼위일체입니까? 주님이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서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아니,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경계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의 생명만을 말씀하고 있고 자기가 얻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가를 알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직 못 얻었습니까?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믿음에 든든히 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계시를 받을 때 모든 것을 거의 다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겨우 우리가 아는 정도는 구원을 받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믿고 있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주고 있고 주님의 피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다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에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는 정말 헬라어로 봤을 때는 그냥 믿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 성경은.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믿었으나 라고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씨를 뿌리시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이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이 오신 목적도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교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믿었으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하셨고 또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아니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을,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뭐를 보겠다고 하고 누구를 만나겠다고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몰라요.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어서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압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 영의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주님의 양이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영의 일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성에 따라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의 이성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하는 가치에 부합이 되면 그 종교인들을 칭찬을 하고 있고 진짜 이 시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인생으로는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적 사상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기초가 되고 있고 그것이 다 도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이성에 부합을 하면 그는 좋은 종교인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모르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도덕적으로 정의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빠집니까? 종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그런 말씀들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이 말씀을 보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안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는 사람이요, 100%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닌데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믿은 것으로 단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은 것으로 단정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한글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들과 같이 알고 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영의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교리를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천국문을 막아서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주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삼위일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많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느 한 말씀에서도 우리는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서를 따라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당은 자기가 그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경이라든지 외경이라든지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책을 보고 마치
성경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주장에 맞는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경이라든지 외경이라든지 그게 성경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위경과 외경을 다 봤습니다. 봤지만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마치 성경과 같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종교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신기한 거예요. 위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기하고 외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모르던 것을 아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말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성경은 성도는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이성으로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영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우리 인생으로서는 성경을 봐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면 절대로 성령 안 보내주셔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언어를 알 수 있지만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 결국에는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 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입니까?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호구조사를 할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저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지도 않고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실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도,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부활이라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 마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보고 부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단어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해도 역시 돌감람나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철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을 얻는 일을 거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학적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절입니다. 이제까지 종교가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매년마다 지켜왔으니까 최소한 1700번 이상은 부활절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1700번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1700번을 지켜왔고 그것이 관습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부활을 생각하고 있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종교적인 관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에는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령 이 복음을 듣는다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믿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를 믿으라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종교인들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물어보고 사는 것이 지금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배웠던 사람들에게, 아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종교인에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스스로가 판단이 되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반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저보다 더 지독한 율법주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고 전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참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율법을 한 가지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지독한 율법주의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가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지독한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없는데도 가장 지독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강조를 안 해요. 왜 강조를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달라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종교 안에 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강요를 안 해요. 한 번도.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강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뭐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할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교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니까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혜를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하고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사단이 종교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종교라는 그 권세 안에서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도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들한테 물어야 돼요. 묻지를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인간적인 지식으로라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0쪽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146편 3에서 4절입니다. 방백들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도 인생입니다. 제사장도 인생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도 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너무 신성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다르게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어느 사람은 어느 부분이 강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이성적 지식의 합리적이라고 해서 마치 그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종교에 있는 사람을 이제 예전에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가 가끔 말을 하죠. 그들은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요. 그런 수도원이 우리나라에도 저기 전라남도 저 땅끝 마을 그런 데 있어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하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대단하다는 것은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이라 해도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으로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하게 생각이 들고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그럴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게 조언은 구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을 무조건 의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비록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의지를 하지 않고 그가 말을 하는 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외우고 있어요. 예? 자기들도 주장해요. 그렇게. 그런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면서 문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로만 좀 믿지 말라고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에게서 말씀을 들었으면 나 역시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받음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종교인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들고,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교회에 가서 그 의식에 참여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냥 그 종교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에 불과한 그들이 언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맞는가 자기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상고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그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